영광이 되고 또한 땅 가운데 평화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이엘 찬양대가 올라오시나요? 분이엘 찬양대.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찬송 후에 오건섭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구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우리 입에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선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인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로 육신을 위해서 이기진 욕망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람 한육교회 성도들을 생명의 보자기로 꼭 쌓아 주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육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 한육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주일 오후 예배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한육교회 성도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로 나가는 자 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세우신 재직들 모두 숨은 기둥의 종이 되어 봉사와 헌신의 나눔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온 세상은 죄의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전염하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직분자를 뽑는 직원 선거를 하였습니다. 결과에 순종하며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멜 목사님께 영권을 부어주시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전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사물 목사님 또 오늘 그 사임하는 그 마지막 또 고별 설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명받은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또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게임 장기라고 아시나요? 한게임 장기? 인터넷으로 장기 두는 건데요. 접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돼 가지고 장기를 두는 겁니다. 제가 한때 그 한게임 장기에 정신이 나가 가지고 잠 안 자고 새벽까지 장기를 두곤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맨 처음 시작한 18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1급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급 다음이 이제 1단인데요. 1단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1급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가 제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때
군대 갔다 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하기 싫고 학교 이제 다니기 전에 할 일은 없고,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다가 밤엔 집에 오면은 인터넷 채팅으로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11시 반 정도 되면은 한 게임 장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새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시계 보면 3시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한 번만 더 할까? 하고 시계를 다시 보면 4시네? 그래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하기가 더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해 겨울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하게 됐어요. 말씀 듣고 나서 회개하고 나도 정말로 청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역자 되고 싶다 생각하고, 그 이전에 제 아버지가 이제 신대원 가서 꼭 목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걸어오고 있었던 길이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제가 선택해서 걸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SFC 간사가 되면서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15년째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을 참 기쁘게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을 어느 순간에 받았다면 그 명을 따라서 끝까지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갈 수 없어요. 그게 가지지 않거든요, 혼자는.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명받아서 살게 하시는 친구들과 함께, 지체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명 따라서 잘 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1장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체를 좀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제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편에 동산을 지어서 우리는 그걸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위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주목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비를 아직 안 내리셨기 때문에 농사할 사람도 없었고 비를 아직 안 내리셨어요. 풀과 나무가 없었습니다. 물이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거기 이제 보면은 에덴에서부터 동산으로 강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이제 그 강이 4개의 근원으로 갈라져서 흐르면서 각각의 땅으로 퍼져가거든요. 근데 그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이 범람해서 이제 땅이 굉장히 비옥했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학자들은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은 이제 풀과 나무들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18절부터 읽었지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숨쉬는 생명이 되었고, 또한 그 숨으로 다른 숨을 또 계속 숨쉬도록, 그 땅이 숨쉬도록 경작하고 지키는 사람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에덴에 두셨는데요, 경작하고 일구고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 경작하고 지키는 일, 일구어가는 일은 어떤 것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1장 29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장에 제가 창조 전반을 다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힘드셔서 안식하신 게 아니거든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드시지가 않는데 왜 쉬셨을까?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누리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누려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1장 29절의 내용, 밥 주시는 거죠. 밥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너희들 모든 생명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시는 일은 아까 읽은 2장 15절에 보면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 그러니까 밥 짓는 일이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밥을 주셨고 그 밥 짓는 일을 우리에게 이제 또한 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죠. 그거는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꼭 성전을 보는 것 같아요. 성전에 보면은 성전에는 등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등대는 촛대인데요. 이제 가지가 7개로 나와 있는 촛대예요. 근데 그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성소 안에는 이제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 먹는 밥이에요. 근데 밥인데 떡덩이를 언제나 12덩이를 놔둬야 돼요. 그 12덩이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언제나 밥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 60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왕좌 의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똑같이 구현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이제 에덴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정황으로 보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린 말씀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생명을 우리 서로에게 나누고 또 우리가 마주한 생명들에게 세상에 나누는 이런 예배의 삶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에덴에서 이렇게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4개의 강이 되어서 다른 땅으로 가면서 생명을 전한다, 이렇게 생명을 옮겨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그 생명의 물이 발원하는 곳이 되어요. 그래서 물이 쭉 흘러가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으로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잘 누려 살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세상에 계속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우리가 먼저 누릴 뿐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연결해 본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나누고 그리고 세상에 나누는 것,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이걸 바꾼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생명 나누는 일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일은 어떤 것이 될까요?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제와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행복하게 일상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어우러져서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밌게 영화도 보시고 그리고 서로 살면서 어려웠던 것들, 하나님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서기 어려웠던 고난들, 그리고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된 것들, 기뻤던 일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명들이 서로를 향해서 흘러가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정말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고 또한 그런 행복들을 세상에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언어들로 세상에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전도들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요구하신 일이세요. 하지만 더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으니까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하나님 알지 못한 세상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어떤 훌륭한 사람이 죄 없이 죽었다는 것 이상의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체의 생명을 인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행복하게 살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같이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서 하늘의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는 것은 증거물이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를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그러한 교제, 신학적으로 교제가 무엇인가 막 이런 걸 길게 글로 써서 막 그거를 암기하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실체적인 그 사귐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듯이 세상에 우리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막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당하고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답을 내지 못해서 미치려고 할 때 여기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라는 그런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인해서 살게 되었는지, 밤새도록 장기 두는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새로운 꿈 갖고 살게 되었는지 정직하게 나누고 함께 그 사귐을, 생명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한일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제가 더, 이 순서에 있어서는 교제가 정말 중요하겠지요. 예,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런 사귐들을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귐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키가 160인데요. 아무리 높이 뛰어봤자 제가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뛸 수는 없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저 위에 있는 것도 내려다 줄 수 있겠죠. 예. 우리는 서로를 인해서 더 풍성해져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품의 크기가 굉장히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인하여서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풍성하게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산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또 창조하시고 참 보기가 좋다, 다 좋아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건 좋지 않구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건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읽은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다는 말과 배필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그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말은 어떤 보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돕는다고 했을 때는 완전하지만 누군가 좀 도와줘서 수월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목수가 이렇게 막 못질하고 이럴 때 그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시다 한다고 하죠, 그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지금 7살이 큰 아이가 7살이 되었는데 6살 때 두발 자전거를 익혔어요. 이 두발 자전거 익힐 때 제가 당연히 뒤에 잡아줬겠죠.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돕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 돕는 거죠. 그 아이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도와줘서 할 수 있게 되는 그 돕는 거. 그러니까 배필, 돕는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돕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배필이란 말은 한 쌍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뭐가 있죠? 젓가락 있죠. 젓가락에서 그 한 짝과 다른 한 짝은 배필인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신발. 한 짝과 한 짝이 이제 그런 게 배필이라는 말. 그런 한 짝을 의미한 말이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필, 돕는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이런 배필이 필요하다. 삶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구나. 나 배필을 보내줘야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18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배필을 안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뭘 시키셨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 이름 짓는 일을 시켰습니다.
동물들을, 짐승들을 다 모아서 이름 짓게 했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것에 이름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 그 이르는 게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 이른다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실 하신 일의 통치 행위예요. 그 통치 행위를 아담에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 일을 하면서 아담은 뭘 느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름 짓는 행위를 다 마치고 나서 배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배필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배필이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을 배필 없이 시키고 나서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필의 관계는 단순히 저는 남녀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있었던 첫 번째 부부를 통해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 거라고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시냐, 교회의 관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형에 어떤 상징이 이제 최초의 근원의 모형은 삼위 하나님의 사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침투 서로 향해서 들어가고 나오시는 깊이 하나 된 이 하나님의 사귐을 이 부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배필은 단순히 부부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사귐 전체가 배필의 사귐이에요. 저는 이 배필의 부분을 정말로 공감합니다. 제가 청년부 친구들과 정말로 깊이 사귀고 깊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는지, 얼마나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멋지게 뛰어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놓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지나왔어요. 그거는 저희 청년부 친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한 개가 홀이고 두 개는 짝이죠. 이 홀의 단위로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살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배필의 관계로 우리가 든든히 묶여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했었으면 갈피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너끈히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했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홀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직접 겪게 하신 다음에 이 배필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혼자 상상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관계 안에서 배필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배필이 되어 사십시오. 정말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을 함께 받드는 그런 사람으로 사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도우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마음과 몸을 다해서 도우면서 배필의 관계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본문에 보면은 좀 문맥과 상관이 왠지 없을 것 같은 말씀이 한 부분 나오는데요. 24절이에요.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필로 맺어질 때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필이 되려는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를 물론 포함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정황에서 육신의 부모가 그게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무엇인가? 기존의 질서를 말합니다. 배필과의 연합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를 떠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난 배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서로의 벌거벗음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 주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율을 갖고 살려면 부모를 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의 명을 따를 수 없도록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권위를 떠나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혼인해서 부부가 침대에 누우면 몇 명이 눕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명이 눕는다 했죠? 몇 명이 누우십니까? 침대 위에 2명이 누우시죠? 예, 그 좀 더 많이 눕습니다. 몇 명이 누울까요? 4명? 좀 더 쓰세요. 네. 5명, 6명이 눕습니다. 왜 6명일까요? 누웠을 때 그 이제 여자와 남자가 같이 부부가 되어 누웠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엄마와 아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마음속에도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성인 남성, 성인 여성의 상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인 여성은 누구죠? 엄마예요. 왜일까요? 내가 인격을 형성할 때 가장 먼저 마주했던 여성들은 다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거 엄마밖에 없었잖아요.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국을 끓이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을 끓이셨어요. 맨 처음에.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다듬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만지신 분이고 어머니는 국을 끓이는 분이세요. 이런 분으로 저는 성인 여성과 남성을 생각하고 혼인을 한 거죠. 그러면 저는 제 아내한테 뭘 요청할까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국을 끓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안드로메다로 가겠죠. 예. 이전 질서를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요. 육신의 부모를 포함해서 이전의 질서를 떠나야지만 새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문명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명절 되면 며느리들이 시댁 가서 전 부치잖아요. 제가 이거를 약간 조금 띄엄띄엄 말씀드린 건 요즘에도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은 좀 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댁 가서 전 많이 부치셨죠? 예, 좋으셨어요? 예, 대답이 분분하시군요. 제 어머니는 제 아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전을 되게 붙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전 붙이면서 수다 떠는 거, 어머니 젊었을 때 경험들, 그리고 저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 막 그 수다 떨다가 이제 잘 못하잖아요. 당신께서는 평생 하셨고 이 사람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그 이제 요리하는 요령도 가르쳐 주시고 한 게 재밌는 거예요. 제 아내는 어땠을까요? 네, 제 아내는 평소에 일 계속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아침에 막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출근을 했다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뭐가 있습니까?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육아와 살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이렇게 이런 일상을 반복하다가 어제 겨우 이제 연휴가 되었어요. 연휴가 기대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휴를 맞이했는데 시댁에 가서 계속 전 부쳐야 되는 거예요. 전 부치고 어머니 얘기 들어드리면서 고개 끄덕끄덕 해드려야 되고. 근데 그러다가 옆을 보면은 저쪽에서 문 건너편에서 누가 보이죠? 누가 보입니까? 예, 남편과 시아버지의 발이 보입니다. 까딱까딱하면서 이렇게 리모컨을 콕콕 눌러대는 그걸 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사실 아내하고 정말 이걸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고 나서 이건 별로다. 이렇게 하면 제 아내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고 제 어머니는 제 아내를 좋아하지만 방식은 틀려먹었어요. 그래서 3년은 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 되던 어느 명절에 첫 끼니를 먹고 두 번째 끼니가 점심이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엄마 피자 먹어요. 그랬어요. 나는 집에 와서 삼시세끼 똑같은 반찬 먹는 게 지겨워요. 나는 피자 먹고 싶어요. 엄마도 매번 밥하고 설거지한 거 지겹죠? 내가 살 테니까 우리 점심 피자 먹읍시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누나가 제일 놀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낯설지만 이전 질서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이전 질서 홀로 떠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배필과 함께 떠나야 돼요. 그렇게 배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생명을 살리고 나도 살면서 사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전부치는 이야기는 그냥 작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낯설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떠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일강가에서 살고 있는 노예들, 그 사람들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셨어요. 나갈 때 좋게 나갔죠. 막 신나서 나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당장 뭐가 걸립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일강가에 살면은 나일강 계속해서 범람하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노예들이라도 먹고 사는 거예요. 얘들이 밥을 잘 먹어야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굶기진 않았겠죠. 다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일강가 살면 노예예요. 하나님 믿고 광야를 걸어가면 두렵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십계명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 말씀 믿고 홍해를 건너서 떠났을 때 그 이후에 그들에게 십계명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 세상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격주로 함께 고백하는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디서 걸린 줄 아시나요?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안 된다고 그래요. 뭐가 안 되냐? 아빠가 안 된대요. 엄마가 안 된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조언하는지 아시나요? 너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자기 이유가 분명하면 부모님을 설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득이 안 된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 거역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역도 어렵대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 하시면은 네 대답해 하고 그다음에 행동할 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따라 살고자 하는데 부모가 가로막으면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부모 말 들으면 안 되죠. 그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싶은 삶, 이렇게 살면은 내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할 수 있겠다. 내가 살고 싶은 하나님께 그 명 받은 거, 그 명 따라 사는 삶이 되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렵지만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삶을 결정했는데 부모님이 막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도 자식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신실하고 만일 여러분이 자식들과 함께 사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면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이기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명 따라 사십시오. 전도회나 이렇게 구역이나 교구에서 막 주일에 같이 막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교제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집에서 밥 해야 될 시간. 가지 마세요. 알아서 해먹으면 됩니다. 애들 손 다 있어요. 남편들도 손이 있습니다. 다만 미리 소통만 해주세요. 오늘 우리 모임이 있어서 일찍 못 오니까 밥을 시켜 먹든 해 먹든 그건 아세라. 아니면 내가 적어도 밥은 반찬은 해놓을 테니까 밥은 따뜻하게 알아서 해 먹어라. 뭐 이런 정도 소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명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기존의 질서를 떠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를 통제하는 부당한 체제들을 우리는 대체로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오래도록 그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편해요. 다 적응했어요. 어떻게 살면 되는지 알아요. 부당하긴 하지만 그래서 편합니다. 그래서 거기 머무르고 싶어요. 게으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을 주시고 떠나라 하실 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존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삶에서 강력하게 떠나게 하십니다. 출애굽 때 그랬고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고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나잖아요. 거기서 새롭게 명받아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잘 떠나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삶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그 명을 받아서 같이 떠나는 성도님들, 지체들, 친구들과 함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을 잘 읽어가며 사십시오. 내가 떠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원망할 대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질서가 나를 억압했고 나를 조종했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잘못된 거야,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원망하고 남에게 탓을 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부름 따라서 잘 살면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스스로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함께 명주어서 살게 하신 지체들과 함께 기존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 뜻 따라 새로운 생명으로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정리하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좀 잔소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저 아니면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요, 청년들의 마음을 좀 제가 살폈던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 될까 했을 때,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마음을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살펴보고 그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요, 청년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부 친구들을 애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SFC 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애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운동원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리고 어설퍼 보이지만 각각 사회에 나가면 다 자기 몫은 할 수 있는, 제 몫은 다 하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우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친구들이에요. 애들이 아니거든요. 저 때는 영어를 나 영어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어를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나 영어를 잘 못하면은 영어를 할 수 있지만 잘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어르신들은 짜장면 하면 짜장면집 하면 짜장면 팔아서 돈 많이 버셨고, 쌀집 하면 쌀 팔아서 돈 많이 버셨고,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돈 벌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집 사고 차 사셨어요. 그게 가능한 세대였죠.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시작할 때 어려운 단계에서 시작했으면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얘네 패기가 없어, 이런 얘기 하시면은 안 돼요. 청년들은 다른 세대를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만나시면 청년들하고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묻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연애, 결혼, 대학 입시, 취업, 이런 거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청년들이 좀 예쁜 옷 입고 오면은 우리 누구 선생님 너무 예쁘다, 누구 빨리 만나서 시집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 친구들은 하루 종일 주일에 교회 오면 계속 듣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분들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막 걔 대학 입학됐대? 막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있죠. 세계 끝까지 전파돼요. 여러분이 모르시면 안 돼서 모르시는 거예요. 되면 알아요.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으면 아파요. 됐어? 물으시면 안 돼요. 그냥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어른은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한 주 보내면서 어려운 거 없었는지 그런 거 물어봐 주세요. 기도 제목 없는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뭐 기도해 줄까? 잘 지냈어?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거보다 난 더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오가는 길에 붙들고 이렇게 깊어질 수 없어요. 만나면 질문하시면 되죠. 나 누구 선생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은데, 이런 얘기 했을 때 부담스럽게 왜 이러세요? 이런 상관 없어요. 이렇게 그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르신께서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하고 더 깊어지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오히려 이제 어색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거 막 거절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좋아하신다면 그렇게 상대방이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기만 하고 바로 나오는 그 말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교육부서 교사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청년들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잔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가 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잘 파악합니다. 누가 책임 있는 어른이고 누가 말만 하는 어른인지 굉장히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파악한 대로 행동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세대에 정말 없는 건 어른이에요.
우리 세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존경하고 기대고 정말 힘겨운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 고견을 물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이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의 정서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젠 네가 고생해라. 이건 어려운 일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봉사는 청년들의 몫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들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보다 더 오랜 세월 은혜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을 아끼신다면 같이 봉사하시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하십시오. 말없이 그 일을 해 가시다 보면 청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세대 간의 갈등들을 반드시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언을 조금 자제하십시오. 깊지 못한 관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던지는 조언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 말이 트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잘 만나시고 조언하고 싶은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시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좋은 어른으로 본이 되어주시면 청년들이 오히려 잘 배우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청년들은 나이가 많다거나 직분자라 해서 단순히 존경하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요, 권력이 생겨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만히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았어도 힘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성숙함은 가만히 앉아서 나이를 먹는다고 생겨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력해 나아가야 성숙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실존적으로 더 많이 고백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노사도가 되어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권력만 많이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더 드리자면요, 제가 청년으로 지낼 때에 선배들이 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인데 선배들이 와서 늘 하는 얘기가 똑같았어요. 너희 때가 참 좋은 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쭉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였냐면 나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축정이가 돼버렸다, 너희 때가 제일 좋은 때야, 이런 얘기들을 생각 없이 계속하는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욕 많이 했습니다. 자랑인가? 나이를 먹었고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때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뭘 기대하고 나이를 먹는 거지? 난 뭘 기대하고 여기에서 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런 현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야, 내가 30대는 몰랐던 거 40대니까 알겠더라, 하나님 50대에서 믿고 보니까 내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성숙해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리에서 그냥 나이를 먹는 것은 성숙해가는 과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매일매일 힘을 다해서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우러져 사십시오. 함께 명을 받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따라 살기 위해서 기쁘게 어우러져서 살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당한 이전 질서와는 이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강렬하게 욕망하면서 새롭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누린 생명을 담백하고 정직하게 세상에 나누시는 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정사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신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 생명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 생명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늘의 소명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 잘 살아가는 한일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1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사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리. 또 이별할 때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아멘. 우리 강사무엘 목사님, 또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지만 또 주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되기 때문에 우리 늘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곧 이어서 이제 공동의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또 필요에 따라 2차 투표를 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목자 훈련원 광고 별지면 잘 참고하셔서 각 과목별로 시작이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또 문의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요. 성경통신반은 뭐 전혀 지금 이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강사무엘 목사님 봉헌 기도와 강복 선언함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진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집행하는 이들의 손길에 은혜 베푸셔서 지혜롭게 재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재물 드릴 때마다 이 재물이 다가 아니라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곧 이어서 이제 공동의회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위층에 계신 분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공동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일교회 세례교인, 세례입교인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지 세례교인으로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층에 계신 분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주시고 또 가급적 이제 자리를 보셔서 넓게 서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반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영원 심어.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은 후에 이재욱 장로님 오늘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를 세워주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오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 성도도 하나님 은혜께서 잘 아버지 마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공동회를 모였습니다. 이 일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의장, 우리 오 목사님을 더욱더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아버지 안건과 토의성도 하나님 은혜 끝에 잘 진행될 수 있는 크신 은총으로 내려줄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투개표 위원장이신 최진영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1차 투표 실시한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322명이 오늘 투표에 참가하셨습니다. 322명이 투표하셨는데 아쉽게도 장로 3분의 2에 도달한 장로님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안수 집사는 3분 다 통과가 됐습니다. 권사님 11분 중에 3분이 3분의 2에 득표를 하셨습니다. 3분의 2 득표하신 분은 득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녹자, 문미정, 정영심 집사님 3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공지를 드린 대로 2차 투표를 이 시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에 관해서는 2차 투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2차 투표를 진행할 텐데 또 이어서 우리 장로님 2차 투표 진행 방식과 또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고한 대로 2차 투표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장로는 5명 똑같습니다. 장로 투표용지는 오전에 받았던 투표용지는 예비 투표 때 투표 순인데 지금 투표용지는 오늘 오전에 투표했던 득표 순으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종사자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나눠주지 마시고 나눠주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앞 인도하는 대로 잘 해주십시오. 잠깐 계세요. 오늘 종사해서 장로는 이런 순으로 10분 중에서 5분을 득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권사는 11분 중에서 3분이 득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8분에 대해서 마음에 가시는 모든 후보들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뒤에 계신 분들이 오전화가 똑같이 앞으로 나오시면 확인 요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시면은 투표용지를 2개를 줄 겁니다. 권사, 장로.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서 바로 받으셔서 바로 투표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장로는 5명, 권사는 마음에 가시는 모든 분을 투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이태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래간만에 직원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부터 저희들 기표하는 저희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보시는 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손대로 결정을 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권사님 혼친 생만심 주술래 3 손정숙 이승난 4조 김기현 정수 5조 윤인숙 고재 앞에 오셔서 번호 오전에 사용했던 번호 말씀하시고 8번 홍길동, 10번 이순신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체크해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부분으로 하셨어. 자,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시간 많이 있어요. 자, 급하시면 이름만 적고 먼저 주세요. 우리 교인. 자, 청년부 학생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예,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장로님 들으세요. 장로님 들으세요.
거기다 놓대 거기다. 혹시 투표 안 하신 분 장로 용지 하나, 본사 용지 여기 하나. 예, 예. 이것으로 한일교회 직원 선거를 위한 2차 투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목사님께서 차후 진행 상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